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하면 눈먼 자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눈먼 자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벙어리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고쳐달라고 눈먼 자를 데리고 오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잘못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눈먼 사람, 벙어리 된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었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케이스를 놓고 모두가 다 똑같은 케이스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케이스를 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소경과 벙어리는 분명히 귀신이 들려서 소경이 됐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벙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벙어리가 막 말을 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벙어리가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경이 보게 됐다. 앞을 못 보던 소경이 앞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다 놀랬다 그랬어요. 다 놀랬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놀랬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온 고백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소경의 눈을 열고 벙어리의 입을 여는 일은 메시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는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열고 벙어리 된 사람의 입을 여느냐. 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예언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 뭐라고 이 사람들은 반응을 했느냐 하면, 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저희 예수가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뭔 놈은 메시아고 뭔 놈은 다윗의 자손이냐,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한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어떻게 똑같은 일을 보고 이렇게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메시아로서 그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죄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함을 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딱 요거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31절 말씀 보니까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죄는 딱 요 한 가지 죄. 성경에서 요 한 가지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비롯해서 절기를 제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고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하루 혹은 며칠씩 꼭 금식을 해요. 그리고 사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매일 기도를 해요. 겉으로 볼 때에, 외형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같이 보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지옥 아랫목으로 가고 말았다고. 왜? 성령을 회방한 죄로 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의 아랫목으로 갔어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죽어 천당.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 천당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생활을 죽기 전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이미 천국 생활을 맛보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옛날엔 거기다 만이라고 그랬어요. 만.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근데 요새는 그 만자를 바꿨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죽어 천당이 아니라 벌써 천국 생활을 주님 모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천국 생활을 맛보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산다고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거기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궁궐에 살아도 거기가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초막에서 살아도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우리 금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 주 예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 모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천국 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괴로움도 많아요, 이 세상에. 죄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요 좀 갸우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해치는 건 아니야. 주님의 그
모임을 해친다거나 교회를 어렵게 한다거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내 신앙 지켜서 꼬박꼬박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요 적극적인 윤리입니다. 적극적인 윤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윤리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세상에서는 통해요. 나는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적극적인 윤리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인 윤리.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이방인들을 붙잡고 야, 너 내 가방 들고 내 짐 들고 오리만 가자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그날 시간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오리는 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를 가라 그랬어요. 이런 적극적인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그랬어요. 이런 적극적인 윤리. 여러분 겉옷은 낮으로 밤으로 이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낮에는 햇빛을 가릴 수가 있고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겉옷이에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 겉옷까지도 주려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윤리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오른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손등으로 쳐야 돼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상대편을 손등으로 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예요. 누가 너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적극적인 윤리입니다. 적극적인 그러한 윤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그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빛에 속하시고 다 하나님 말씀 진리에 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과 사단의 세력이 대립하게 되어질 때에 애매모호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금식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선이 쌓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악이 쌓이는 거예요. 아주 점점 더 악이 쌓이는 게 악이 쌓이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돼요? 너는 이 속에 선을 쌓고 있느냐, 악을 쌓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도 집사인데, 제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여기다 악을 쌓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속에는 선은 없었어요. 전부 악만 가득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열린 무덤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열린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 무덤 안에서 얼마나 썩고 있습니까? 그죠? 냄새도 나고 박테리아도 많고 벌레도 많고 막 썩잖아요. 그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금식까지 하면서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더러운 걸 쌓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내가 내 자신에게 매 시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 너는 내 안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질문을 해봐야 돼. 그러면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이 속에 미움이 들어와 있네. 그럼 빨리 그 미움을 뽑아버려요. 이 속에 시기가 들어와 있네. 빨리 그 시기를 뽑아버려야 돼. 이 속에 욕심이 들어와 있네. 그럼 욕심을 빨리 뽑아버려야 돼. 이 속에 정욕이 들어와 있네. 그 정욕을 핀셋으로 뽑아내지. 빨리 뽑아서 내버려야 돼. 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욕심과 이 세상 더러운 것을 자꾸 쌓다 보면 결국은 열린 무덤과 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것이 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를 해치는 자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나를 걸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저 바리새인들처럼 해치는 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힘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놀라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무관심한 사람. 정말 우리는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일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교회 일은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해야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크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게 모으는 자들이에요. 이게 모으는 자들.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헌금을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것도 큰 돈을 메일로 보내왔어요. 창립주일 감사헌금. 우리 교인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양반이 이게 교회 생일도 모르고 헌금을 하나. 아직 두세 주가 남았는데 무슨 헌금을 미리 보냈나. 이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성도님은 교회 생일도 모르냐고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호호호 웃으면서 뭐라냐. 목사님, 큰일 앞두고 저기 얼마나 물질 쓰실 때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아유, 내가 그 전화를 받고요. 이야, 이거 나보다 단수가 높은데, 이런 교인이 우리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정체되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모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으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도를 잘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이 터져나갑니다.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김치 먹고 된장 먹고 아무리 입을 가린다고 된장 냄새 안 나고 김치 냄새 안 나니까 이거는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다가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선을 쌓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가 늘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함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교회 18번째 생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관심한 자가 돼서 그건 해치는 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으는 자가 돼야 돼요. 뜻맞는 사람 셋만 있으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교회 금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모으는 자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